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사 주 앞에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여 이 시간 엎드려 싸우니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알아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얼마나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순환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둔 장면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동참했던 베드로가 곳곳에서 베드로의 실수 혹은 잘못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실수하는 장면들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가던 장면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내용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벤 장면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하고 그들이 내준 무리와 함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것을 암호로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 인사를 하며 입을 맞췄고 무리는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어 버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신 후에 그들에 의해 이제 끌려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며 행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일에 쓰여졌습니다. 유다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사단에 의해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다 자신은 자신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 쓰임받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빌라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날도, 때로는 슬픈 날도, 때로는 기쁜 날도, 때로는 아픔의 고통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긴 여정 속에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의 등불로 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다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단도 열심히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의 이름으로 큰 역사를 이루고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행하던 종들이 마지막에 사단에 넘어져서 사단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은 죄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평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아침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로막으며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단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꾸중을 듣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셨지만 그는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베드로는 또 사고를 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실수들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베드로처럼 날마다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모세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고 보편적으로 실수하지 않은 믿음의 사건들만 우리들이 기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닙니다. 잘하는 면도 있지만 실수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좋은 교훈이 되고 그 교훈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실수를 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체포를 막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의 고백대로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베드로는 단지 자신의 열심, 자신의 열정, 자신의 사랑 이것으로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의 체포를 막아야 되겠다. 감히 주님을 잡아가 몸을 던져 막아야 되겠다. 여기에 베드로의 실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가장 열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내가 최고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주님은 이미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다 지워졌습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그 한 가지로 가득했습니다. 열심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사랑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위에서 열심히 있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서 뜨거운 사랑이 있고 주님의 말씀 위에 뜨거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내가가 되면 사고를 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안에 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의 이 잘못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그 위에 뜨거운 신앙 고백과 열심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의 기초는 없고 열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칼을 쓰지 말았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즘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시끄럽고 뜨겁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많은 사람이 죽고 심지어는
어린 여학생들,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 포탄이 떨어져서 167명의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 전쟁을 기뻐하십니까? 신이 미사일을 기뻐하십니까? 실상은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이스라엘의 총리는 총리대로, 이란의 수장은 수장대로 자기들의 권력입니다. 요만큼이라도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입니다. 주님은 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우는 것을, 말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신도 전쟁을 하고 민간인을 죽이라고 하는 신은 없습니다. 기독교를, 예수를 기반으로 한 신앙을 가진 국가가 이러한 일에 앞장서 범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가 막아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말고의 길을 베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자들을 겨우 칼로 막아야 할 만큼 힘이 없는 주님은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군대를 움직여 저들을 다 처리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힘이 없는 줄 아느냐? 이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체포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기초하지 못하고 자기 열심과 열정 때문에, 자기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말고의 길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잔이지만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실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최대한의 실수를 줄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결정하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세 제자들이 잠들고 있는 것을 보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 계속되는 실수.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살펴볼 것인데 왜 실수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 윤종호는, 인간 김승비는, 인간 이혜자는, 인간 배현민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마음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에 승리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급박한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고 깨어 기도하고 있으며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냉정히 신앙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내 열심과 내 사랑이 무모한 칼부림으로 나타나서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의 뜻을 가슴에 품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실수하지 맙시다. 순간순간 실수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은데 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으로 나아가면 인생을 망칩니다.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사례들을 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면서 작은 실수도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는 다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강무지 같은 전주지요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수꾼 사명 들음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한 후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초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초 완벽하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완전하지 못한 저희들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위인이었던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실수투성이었음을 이 시간 기억하였습니다. 하물며 저희들은 어떻겠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소원하며 일어섰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의 잔을 높이 두오니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주여 저들을 받아주시고 저들 위해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 앞에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여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님의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나아간 선교사님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천국잔치를 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는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않고 늘 깨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속한 자녀들 위에 흩어져 있는 권속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